요한복음 16장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 함께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고 이 말씀을 유언과 같이 하십니다. 16절 보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은 목요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해 그 주 목요일이 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제 이번 주 목요일로 우리가 그렇게 기념하는데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채 하루가 안 되는 조금 있으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루가 안 되는 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있으면은 고난의 조금 있으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유대 종교회의에 끌려가시죠. 이게 목요일 밤입니다. 원래 유대 종교회의는 밤에는 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잡아 죽이려고 밤에 불법으로 종교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회의에 회부해서 신문을 합니다. 근데 그 신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 폐지론자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모함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율법 폐지론자다 해서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참 억울한 그런 언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은 애매히 받는 고난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모함에서 애매한 고난을 뒤집어 씌웁니다. 근데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금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신문 받으시고 이른 아침 이제는 또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이 로마 총독이 이른 아침에 시원할 때 재판하고 낮에는 그냥 다 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넘어가시는데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역시 또 신문을 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맞죠.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시고 그 백성은 예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또 예수님은 유대의 왕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맞아요.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에게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이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명예와 권위가 실족되는 그런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 천국의 왕이 이 땅에 그 작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로마 총독에게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명예와 권위가 다 짓밟히는 고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빌라도가 아무리 뭐 예수님을 신문해도 도대체 이게 사형을 집행할 만한 죄목을 못 찾거든요. 그게 사실 놓아주고 싶은데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겠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예수님을 채찍 때려서 아주 심하게 고생시킨 다음에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분풀을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로마 군병에 넘깁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어요. 근데 로마 그 군병의 채찍은 노예들을 다스리는 채찍이었거든요. 그 채찍 끝에 쇠 조각이나 동물 조각이 붙어 있었다 그래요. 그 채찍을 맞으면 이게 막 살점이 찢겨 나가는 것이죠. 그런 채찍을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온 등을 다 맞으시더니요. 그 참 아주 정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아주 너무 잔인하게 만들었더라고. 등만 때리면 됐지 돌려가지고 또 앞가슴도 때리는 거예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등만 때리면 됐지. 그 앞가슴도 때려가지고 막 다 또 온몸이 피투성이로 쓰러집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난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그 고난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고난을 받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몸의 고난이라는 게 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마음의 고난, 정신적 고통, 물론 그것도 큽니다만은 몸의 고통만큼 큰 건 없습니다. 육체의 고난, 그걸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어느 정도 분풀이가 됐겠지 하고는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내세우세요. 왜냐하면 그날이 6월절인데 6월절은 유대 명절이거든요. 유대 명절에는 죄수 중에 특사를 하나 석방해 주는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은근히 빌라도 생각에는 예수를 아마 놓아주라고 그러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죄수, 사람을 죽인 바라바라고 하는 그 죄수를 놓아주라고 외칩니다. 그래 빌라도가 이상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그랬더니 이 군주들이 갑자기 소리를 치는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천지가 진동하도록 막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 군중들 속에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에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에서도 이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그 갈릴리 지방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병도 고침을 받았고 귀신도 쫓겨났을 것이며
외롭고 쓸쓸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에게 떡을 얻어 먹을 것이 없구나. 그것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이제 앞으로 끌려온 그 죄수 예수에게서 그들은 더 이상 얻어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우리가 무슨 더 이상의 얻어먹을 게 있겠나? 떡을 얻어먹겠나? 병을 고침을 받겠나? 뭐 어쩌겠나?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구나. 죽여라. 죽여라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당신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해주지 않으면서 무슨 메시아라고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배신이죠. 예수님은 배신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육체적 고난 크지요. 그러나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것이 배신의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의 고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군중들에게, 아니 심지어는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하는 고난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여 버림받습니다. 영적인 고난이지요. 관계 단절의 고난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들인데 그 성부가 성자를 버리는 관계 단절의 고난을 겪습니다. 어쩌면 애매히 받는 고난이나 육체적 고난이나 배신의 고난보다 예수님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이루어진 조금 있으면의 사건입니다. 그 하루에 조금 있으면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님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런 애매히 받는 고난들이 있죠. 억울하지요. 우리도 신앙만 저버리면 얼마든지 똑같이 멱살 붙들고 싸울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애매히 받는 고난은 조금 있으면입니다. 결코 길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고난은 잠깐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예와 권위가 실추되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고난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히는 거, 여러분 그거 참 고통이죠. 얻어맞으면 오히려 나을 텐데 그보다 더한 고통은 그런 자존심이 짓밟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조금 있으면, 그 고난도 조금 있으면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 하루가 지난 다음 끝난 것 같이 우리도 조금 있으면 그 고난은 끝납니다. 육체적 고난, 이거는 뭐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느끼는 고난이죠. 특히 병석에 있을 때 우리 그런 고통들을 많이 겪죠. 예수님도 그런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으므로 몸의 고난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조금 있으면 우리의 육체의 고통도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몸의 고통을 겪으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여러분의 육체의 고통을 견뎌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투석 바늘을 이렇게 꽂을 때마다 자꾸 그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예수님이 그 녹슬은 못에 깊이 박히시는데 그러면서도 조금 있으면이라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셨는데 아이고, 내가 받는 이 주사바늘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제가 항상 그 투석 받을 때마다 그 찬송을 제가 부릅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녹슬은 그 못, 가사가 좀 틀렸나? 어쨌든 녹슬은 그 못으로 예수님 깊이 찔렀네. 그 육체적 고통을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으로 견디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데서 영적인 고통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기도를 해도 캄캄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신가? 내 기도를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멀리 계신가? 나 혼자 있는 것 같구나.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조금 있으면 그 영적인 분리와 같은 고난도 끝납니다. 조금 있으면 그 고난도 지나갑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금 있으면입니다. 또 계속 보실까요? 16절 후반부에 또 조금 있으면,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을 말씀하세요.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요.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히시고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보죠. 근데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어떻게 붙잡아서 해를 끼칠까 해가지고 무서워서 숨어 있죠. 이렇게 방문을 닫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즉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약속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소망이며 승리이며 약속인 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첫 번째 조금 있으면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참 절망일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끝나버렸다면,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끝나버렸다면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할 것도 없겠죠. 그냥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조금 있으면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게 소망의 복음이고 그게 약속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끝난다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하여 드디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자,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해산이 가까우면 근심되죠. 근심뿐이겠어요? 실제로 고통을 겪지요.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 드디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 명예와 권위가 떨어지는 고난, 육체의 고난까지, 아니 배신의 고난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영적인 고난까지 받았지만은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드디어 더 큰 기쁨을 만드는 기쁨의 재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이루는 그 부활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잉태하는 새로운 약속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하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기쁨으로 화할 때까지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가 충분히 부활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마저도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견디고 받아들이고 그 죽음도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조금 있으면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 조금 있으면으로 고난을 달래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고난이 지나가겠지. 조금 있으면 이 고난은 끝나겠지.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고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나간 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염세주의이며 허무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부활의 세계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조금 있으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첫 번째 조금 있으면으로 그 고난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조금 있으면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때문에 기쁨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부활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십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당연하죠. 근심하고 고난을 겪겠죠.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약속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활과 승리와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생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묵상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첫 번째 조금 있으면으로 마치고 맙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위로받고 그 고난을 통하여 드디어는 그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고난 속에 나의 고난을 통하여 드디어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부활을, 그 새로운 생명을, 그 영생을 조금 있으면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소망의 믿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 같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조금 있으면의 그 잠깐의 고난이겠지만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은 조금 있으면 우리가 맞이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리라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이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고난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금 있으면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을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첫 번째 조금 있으면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고난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이 있으므로 우리의 이 짧은 고난의 시간들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고 승리를 기약하며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이 소망의 조금 있으면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